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촌으로 두루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장될 때에 제자들을 나누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제 6조가 되는 것이죠. 2명씩 6조가 되어서 파송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전도팀 보낼 때 이렇게 2명씩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흉내내고 또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2명을 보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가기 위함이죠. 혼자는 넘어지고 부딪힐 수밖에는 없지만 같이 가면 더 먼 길을 갈 수 있고 또 삼겹줄처럼 중보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온전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맡기셨을 때 권능을,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판단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없다. 달란트가 된다. 안 된다. 해봤다. 안 해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한 능력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되었다. 가라. 너 내 안에 훈련 받았으니 이제 가라. 라고 보내셨는데 보내시면서 그 능력을 탑재하여 주시고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배낭도 전대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는 여행자가 가기 위한 최소한의 그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신만 신고 두 벌업도 입지 말라. 그것도 완전히 옷도 짐이 되는 것이죠. 그냥 한 벌만 가지고 옷 하나, 신발 하나, 그리고 지팡이 하나 완전히 빈몸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고 그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이제 어딘가에 피할 것을 하게 되고요. 또 내 배낭에 있는 것과 전대에 있는 것과 또 옷과 여러 가지 것으로 또 우리가 피할 곳을 조금이라도 찾게 되겠죠. 근데 주님이 이 중요한 사역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고 누구에게 뭘 이렇게 할 수 없는 오로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고 주님만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결코 노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들 안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그만이다. 노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나아가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 이 제자들이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부딪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러했으니까요. 이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들이 그것에 매이지 않냐고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툴툴 털고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증거다. 매이지 아니하면 너희의 증거다. 12절입니다. 제자리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든 자를 치유했었던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믿고 전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참 많은 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았기에,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직하게 행했기에 그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기적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많은 것들의 풍요를 누리는 현 세대 가운데,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주님만을 주목하는 행위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엎드리며 복음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